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 정말 날마다 승리의 소식, 주님과 함께한 간증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싯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시간, 또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영원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그 족보를 통해서 오늘은 이 창세기 10장의 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정말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 가문에 대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당연히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대대손손 그 가족과 자손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믿음의 족보를 볼 때마다 이 족보, 나와 상관없는 이름도 어려운 이들의 족보를 내가 왜 보고 있나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이 족보 가운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과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100년을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쉽게도 짧게 50년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숫자의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연한 수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을 꽉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무병장수, 하나님께서 생명,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시간이 그냥 오래 사는 시간이다, 이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오래 살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이웃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치관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요 매우 단순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잔소리합니다. 사랑의 소리예요. 그런데요, 이 육신 부모의 생각은요, 이 자식들에게도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말해야 되겠다. 내가 생명을,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지. 내 이웃들의, 내 가족들의, 내 동료들의 이야기를 내가 더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 내 말들 정말 많지만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육신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속아 사는 사람들, 육신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속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가장 어두운 죄와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에 내가 미국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의 생활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헛된 것 붙잡고 돈이나 명예나 출세하는 것, 물론 그것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 없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 준비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상급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성경의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와 자손,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십니까? 정말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하늘을 나는 새, 많은 참새들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아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나인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왜 떨겠어요? 지켜줄 존재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잘 되어도요, 잃어버릴까봐, 정말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중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잠잠하게 계시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파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아프면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요, 자녀의 작은 아픔에도 부모는 큰 아픔으로 정말 내가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어찌하든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키우고 살았는데 한 자녀는 집신을 파는 자녀고 한 자녀는 우산을 파는 자녀인 거예요. 부모가 두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비 올 때는 집신 파는 자녀가 장사가 안 될까봐 마음이 아프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찌하든지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장사도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100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답도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 안 믿고 오히려 더 악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쉽게 사는 것 같고 빨리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으려고 예배 자리, 봉사의 자리, 주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면 핍박도 강해지고요, 어려운 문제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고요,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퀘스천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저주받고 벌받아야 마땅한데 왜 그 사람들은 더 이 땅에서 잘 되고 편안해 보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고 왜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강한 사람, 이기는 자 삼기를 원한다. 너가 그냥 쉽게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고 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자녀, 나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경주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주마와 달려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빠르고 강한,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 연단을 우리 가운데 시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알고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그러한 연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아플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강한 자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고 주님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평평한 땅에서 무사한 정도가 아니라 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때에도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은요,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죄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냥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패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온전함으로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바꾸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금값이 비쌉니다. 순금이 비싼 거예요. 불순물들이 다 처리되고 사라지면 이 금, 순도 99.9%의 이 순금이 가치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 연단은요, 뜨겁고 싫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불의 연단 가운데, 이 영적인 훈련과 연단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의 자아, 내 고집, 이 세상의 것들, 이 때를 다 없애버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강한 옛사람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연단을 받아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연단받을수록 우리는요, 내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정말 우리는 변화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염려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쓰실 사람들은요,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질병이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질병으로 아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너 나를 통해서 치료받았지? 치료하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나가보면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 너가 나가서 그 아픈 사람들에게 나의 이 소식을 증거해. 예수를 증거해. 라는 하나님의 강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로도 그렇고 상황으로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연단받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닥을 치는 그러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당신과 같이 힘들어봤고 어려워봤고 물질적 가난으로도 힘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 물질을 초월하게 됐고요. 물질을 초월하게 되니까요,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간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해피엔딩임을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냥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우물에 던져지게 될 때 그 우물은 사람을 죽일, 사람을 아주 정말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우물까지도 예비해 놓으셔서 물을 비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우물에 던져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물에 갇혔지만 절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의 고난은요, 이러한 빈 우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고난이고 더욱더 능력 갖게 하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 잘 기도하고 연단받아서 강한 자로 거듭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죄악 또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정도 죄는 몰라.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예배 다 나오면서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해. 적당히 해도 괜찮아.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 역시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요,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함 숨기고 싶죠. 감추고 싶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의 방법도 모르고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의 싹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이 죄 가운데도 기도하여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요, 나에게 죄 사함 받을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또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완전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호람대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봉사와 수고, 또 세상에서도 수고할 때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이 빠지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다 알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에는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급을 받거나 승진하거나 그러면 내가 보상받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항상 불공평합니다. 세상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에 마땅한 그러한 대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영적인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나에게 수고한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로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오래전에 정말 왜 오랫동안 이렇게 안 나오셔가지고 전화 신방을 딱 하면 그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점심때도 식사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목사님은 칭찬 한 번 안 해줬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람도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누군가 알아줬으면, 누가 칭찬해줬으면, 목사님도 한번 언급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칭찬받고 보상받으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데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만을 받겠구나.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 육신의 그러한 이 정욕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좋다. 오히려 럭키비키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수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오히려 여러분을 인정하고자 할 때, 여러분 칭찬하고자 할 때 물론 겸손하게 칭찬도 받지만 그 자리를 겸손하게 피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에 힘든지 무엇에 견딜 수 있는지 항상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그러한 눈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에게 관심, 나에게 사랑이 가득하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게 된다면 온통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과정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피할 길도 예비해 두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넉넉히 승리하고 나는 연단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한 자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수고한 모든 것들 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니 나는 이 땅을 신나게 또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또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 어떠한 것들도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 안에 날마다 강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